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민족의 최고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해요.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얼굴에 벌써 살이 올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음식하고 또 사람 때문에 치여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더 피곤한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 아이들은 표정이 밝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을 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각 나라, 각 족속에게 다 고유의 명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 나라, 각 족속들에게 있는 그 명절의 특징이 뭐냐? 그 명절의 특징은 전부 다 육신적이죠. 그죠? 또 세상적인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명절의 특징들이. 각 나라 각 족속에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을 허락하시고 또 명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명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절기라고 그러죠.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에는요 크게 7대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오는데 대표적 7대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뭐 작은 건 아니죠, 그죠? 다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보면 대표적으로 3대 절기를 말합니다. 3대 절기. 자, 3대 절기 뭐죠?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날. 이제 그걸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날.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해방받았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서 세상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지식과 수준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방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최고의 명절이죠. 아주 대표적인 명절. 자, 두 번째는 무슨 명절이죠? 그 6월절로부터요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죠? 7주가 지나면 49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50일째 된 데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예요?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그때 첫 곡식, 그죠? 그 곡식을 거둔다 해서 맥추절이다 얘기합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하나님의 인도,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첫 곡식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뭐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1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살은 것에 대한 감사,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뭘 바라보면서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알곡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로요. 예, 승리와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지킨 절기가 수장절이다. 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절기를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는요,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남자. 뭐 여자는 그럼 올 필요가 없느냐? 아이들은 올 필요가 없느냐? 그 말은 아니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표성을 띤 내용이에요. 모든 남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 가면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내도 따라오고 자녀들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죠?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저 유대인이지만 혹은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는 다 오는 거예요. 좀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들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이 성전에 와서 명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 모여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요. 자신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머물면서요. 자, 신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3대 절기 중에 한 부분인데, 이 구약의 의미에 뭐가 더해졌느냐?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더해졌어요. 이 명절에 뭐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동시에 무슨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백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이 더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는 명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절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그죠? 가족들과 뭐 일가 친척들과 모여가지고 음식 해 먹고, 뭐 어떤 사람은 윷놀이하고 어떤 사람은 고수톱하고, 이때다 싶었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같이 마시고, 뭐 그죠? 무슨 내일은 없다,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처럼요. 내일은 없다, 이때 돈 써야지,
이때 돈 안 쓰면 언제 돈 쓸 거냐 그러고요. 예. 그 인터넷 보니까요, 평소에 돈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오고 친척들이 와서 또 특별히 자녀들이 와서 세배하니까 세뱃돈 주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요, 불신자들의 일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최고의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불신앙과 타락과 상처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가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예. 최고 명절인 설날은 나와 교회와 후대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명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명절. 예.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명절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죠? 그걸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생각 없이 명절을 보내니까 똑같이 불신자처럼요, 모여서요, 가족들끼리 모였고요, 결국 나중에 갈등 생겨요, 다툼 생겨요, 막 불신앙하고요. 예? 명절 휴일증 때문에 말입니다.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세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명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명절의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명절에 뭐 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명절에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누가 뭐래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싸우잖아요. 막 이기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안 싸워요. 혹시 여러분의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중에 그러면 깨달아져요.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했느냐? 오직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이 명절 기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IQ 130 또 150 이하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상지대학 가서 전도할 때 종교 연구회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요,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뭐 제가 뭐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겠어요? 절에서 왔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요. 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 많은 교회와 또 전도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그거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종교 연구원인데 무슨 종교를 연구하느냐? 다 뭐 여러 가지 연구한대요. 그 연구해서 뭐 하냐 하니까 그냥 연구로 끝난대요. 그런데 근데 보니까요, 그 4명인가 그렇게 했는데 1명만 빼고 다 교회 다닌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냐? 뭐 알겠죠. 근데 정확히 몰라서 그렇죠. 희미하게 알 뿐이죠. 뭐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얼만큼 아냐? 솔직히 했고 제가 딱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 IQ 130 이상 된 사람이 있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IQ는 얼마인 줄 알냐? 그때는 IQ입니다. 요새 애들은 뭐 IQ 안 본다는데,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 하나님의 IQ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IQ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IQ를 더한 것보다 더 크다. 또 과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사람만 IQ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그 다음에 물고기에도 IQ가 있다는데 모든 생명체가 가진 IQ보다 더 크다. 13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냐? 예?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성 있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이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불신앙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이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이 뭘 고백하면서 기도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 고백할 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감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마음에 안 들고 그죠? 화나고 잔소리할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연약한 것이 보이면 참 이런 부분을 내가 잔소리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기도 제목을요. 기도 제목을 찾아낼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잔소리하고 염려한다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잔소리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에요. 잔소리, 염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도 오랜만에 우리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1박을 지내면서 함께 보냈는데 그 모여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요. 이제 뭐 이미 결혼하고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했지만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뭐 손자,
손녀들 뭐 제법 돼요. 그러면요 이제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야, 그쪽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부모에게 다 들어가겠지만 꼭 이거는 참 어떤 면에서는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뭐 하나의 뭐 관례 뭐 되는 것처럼 되겠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예 세뱃돈 그 아이들 뭐 솔직히 말해서 5만 원 많으면 10만 원이면 다 되잖아요. 그 이상 받는 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모였을 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아이들에게 세뱃돈 얼마 이렇게 정해갖고 주고 나머지 세뱃돈을 준비한 모든 것들은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한번 헌금을 드리든지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드리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그래도 장로님들이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그게 단순히 돈 얼마를 모아갖고 어떤 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후원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게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죠?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 선교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이 전도 선교의 마인드 없이 부모님들부터 용돈 받는지 세뱃돈 많이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타락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 전도 선교의 마인드 없이 세상 나가서 경제 축복받는다 거의 다 타락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모였을 때 우리는 전도 선교의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명절의 믿음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명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자녀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뭘 점검하고 갱신하며 회개하냐? 거의 다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모습이냐? 우상 숭배하면서 불신하면서 살아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거의 다요. 우상 숭배와 같은 불신앙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예요?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요 그런 우상 숭배의 불신앙 속에 살았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제가 손들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탈락했을 거요. 그 안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른 질문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제일로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한다. 그건 중심이 아니죠. 교회를 더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그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 죄를, 나의 믿음을 점검해서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갱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겁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착하게 살아야죠. 한데 무엇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전도자라. 이 사명을 빨리 점검하고 갱신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요 빨리 이거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된 육신주의, 세상 따라하는 세속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현실주의. 그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소리 지른다고 저는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갱신하고 회개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이 명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이 불신앙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회개하는 이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세상 따라, 육신 따라, 물질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행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명절에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은 뭐냐? 명절에 결단해야 될 사명은 뭐냐?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받은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 회복의 사명입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신분과 권세와 사명 이미 받았잖아요.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명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헌신. 예,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기둥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울어져요. 그죠? 작은 거 하나 빠졌다. 여러분, 차에서 나사 하나 빠졌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몰라요. 나중에는 그게요, 모든 차의 부속 기관에 영향을 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한불인가? 이 영상을 보니까 막 차 사고 나는 거 블랙박스에 찍혀갖고 막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그거 보고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갑자기 가다가요, 트럭에서 바퀴가 막 굴러 나와가지고 막 덮치고 막 그러는데, 야, 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 정말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본 다음부터는 저도 운전할 때는 빡세게 기도합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렇죠. 막
언제 또 이 술 먹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사고도 나사 하나가 빠지고, 그죠? 너트 볼트 그게 잠겨지지 않고 풀어지면서 나는 사고예요.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죠? 교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 작은 틈을 통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과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사명, 현장의 시간표에 인도받는 그런 믿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원주에 세워주셨다고요? 원주 복음화 때문에. 아멘. 원주 40만 년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명이 없다면 이 교회는 이 원주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주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진 교회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저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는 사각지대가 되었고 재앙지대, 타락지대, 우상지대, 흑암지대에 잡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오장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는 이 원주 현장 신천지에게 다 뺏기고요, 불교에 뺏기고, 그죠? 눈에 보이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사상에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변화시킬 데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아니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 이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시대를 주셨어요? 새 성전 시대를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는데 세상에나 한국에서 3대 건설사를 딱 연결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3대 설계하는 그 회사를요 연결해주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 저 강남의 침례교회 안수집사래요. 본인이 소개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절 끝나서 제가 시청에 들어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이분 마인드가, 저는 목사님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동남아 국가를 다니면서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한국의 3대 설계 사무소인데 그 대표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 있잖아요. 야, 참, 그 사람을 만났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뭐 할 말 없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죠? 하나님 주신 새일이요, 새일의 응답. 이 새성전 시대, 여러분 이 새성전 시대 특별히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후대들 서밋으로 홀리메이슨으로 세우십시다. 원주에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하십시다. 다민족들, 오늘 다민족들 왔으면 좀 많이 대접하려는데 이분들도 바빠요. 네, 뭐 그때 다 서른 노니까 이 한국에 와서 있는 사람들끼리 다 연락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만나는 거예요. 뭐. 여기 그동안 돈 좀 벌었다고 또 이제 놀러도 다니고 이제. 네. 이 다민족들요. 이 다민족들도 문제지만 다민족 후대들이 문제잖아요. 이들을 살려야 돼요. 앞으로 이 다민족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빨리 우리나라도 이제 곧 옵니다. 기화 정책 쓰고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면서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이제 나타낼 때 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예? 이 다민족을 살리는 우리 다민족 센터,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난번
제주도 가서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서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자, 이방인의 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죠. 치유의 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가지고 세 가지 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저 처음 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뭘 충격이냐고, 성경이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 더. 이 메시지를 유 목사님 들으면 굉장히 약올라 할 것 같은데요. 뭐 약올르고 안 약올르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지 유 목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세 가지 뜰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남겨야 될 언약의 작품이요 인생 작품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명절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표인데 빨리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명절은 불신자와 차원이 다른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또 가문에서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가정과 후대들, 여러분 가문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와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또 이 고백이 있어야만 불신자가 보내는 명절과 하나님 자녀가 보내는 명절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죠. 누가 기뻐하는 명절이냐? 나는 하나님 자녀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 보면, 생활의 모습 보면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의 다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인도와 승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며 온 가족이, 교회가 언약과 감사의 믿음으로 원리스 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갱신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명절의 복음적인 믿음과 사명을 결단하고 명절 끝난 이후에 현장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받은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의 결단, 교회를 세우는 헌신의 결단, 지역과 시대 그리고 후대를 향한 사명의 결단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다.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성령 인도 속에서 붙잡고 지금요 마가다락방이 오순절을 통해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전도 선교에 큰 문이 열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설날 이 명절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세요. 그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믿음만큼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러면요 입을 크게 벌려서 믿음을 크게 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와 차원이 다른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고백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명절 기간이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전달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 충만, 불 같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이 설날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하나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명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타락의 명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여 감사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의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사명에 대한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육신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에 대한 불신앙을 회개하며 갱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통해서 개인이 언약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언약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후대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명절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명절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